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급식이 나오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식판에 밥과 반찬이 담겨져서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좀 서론을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옛날에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죠. 다녔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교실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난로 위에 이제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도시락은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 어떤 도시락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아직 차가울 때도 있고, 어떤 도시락은 너무 아래에 있어서 밥이 눌러붙고 반찬 냄새가 온 교실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가 이제 나오면서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 눈과 내 귀는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그때 당시 학생들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그 도시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직 그 정도의 연령대는 아니신가요? 내 도시락은 잘 되어지고 있나? 사실 오늘날에는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도 핸드폰으로 그냥 어플 하나 클릭하고 돈만 지불하면은 배달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도시락이 배달되지만, 옛날에는 누군가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점심시간이 와도 먹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도시락 위에서 덜 익은 그런 도시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비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는요, 포로의 시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한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 어떠한 기록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우리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연구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준행했대요. 준행했다는 것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했던 사람, 말씀을 다음 세대와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기환시킬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라를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인물이라는 것의 안에는 이 성경의 구약의 맥락이 거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아직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 하나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다 보여서 눈에 보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고 이제 정체성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꺼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아유 이 노예장이 얼마나 힘드니 내가 구해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도 나타났지만 어떤 조건이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대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꼭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신 땅, 출애굽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길, 광야에서 붙드신 은혜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됐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주변 나라의 우상과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땅도 있고 법도 있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문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요.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권고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를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네.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참 무겁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선지자들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을 곧게 빳빳하게 세우면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따라갔나요? 허무한 것.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본받고 이방 나라 문화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무너짐은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내가 읽지 않았다고 바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적으로 잇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로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쌓이고 결국 또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붙잡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시간들의 유익이 쌓이면서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어진 빈자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크게 들려지고 나에게 관심이 되어지는 것들이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성전은요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땅을 주셨는데 땅에서 쫓겨났어요.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나라를 주셨는데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떠신 분이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5장 1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결국 70년이란 시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보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고하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망하게 되지만 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망해진 결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늘 앞서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을 후손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는 이 포로 시대 가운데 이 포로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에스라가 당시 태어났을 때의 환경은요, 성전도 없고 어떤 예배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이 말로써 구전되어져서 에스라라는 인물 가운데 그것이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하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7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다시금 땅에 왔을 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망했던 이유 딱 하나, 말씀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다시 새 언약된 백성들, 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 7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에스라의 인물과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10대 때, 20대 때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무너지는가?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내 삶 가운데 개입했던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르칠 때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붙듦으로써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더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는요, 가정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에요.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예배하고 가르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타락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요, 결국은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선 부모 세대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에스라처럼 정말 오늘날 전 세계가 포로가 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더욱더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셔요. 준비케 하셔요. 하지만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레스가요, 지금 고레스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 가운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 성령적인 나는 구원의 이야기, 오늘날의 역사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왕도 선한 왕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에스라 인물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단 하나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3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은요, 와, 성전이 건축됐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요, 노인들은요, 슬퍼 울며 그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청년들은 기뻐하고 있고 한쪽에선 통곡의 울음이 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경험했어요. 노인들은요, 말씀을 버려서 무너졌던 그 나라를, 그 시간을, 7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교회가 60년, 70년대는, 80년대는 교회 문을 열고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시대,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나가서 그 건빵과 물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세대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 노인들처럼 이 건축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 가운데 에스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통하는 그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사람,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행하는 사람,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급작스럽게 설교가 많아지면서 억지로 말씀을 보게 되는 시간이 부끄럽지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심령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더 결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을 정말 뭐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역사를 알아서 에스라처럼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지길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